상도제일교회에서 지금 5세에서 7세까지 있는 아이들인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박보배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기 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오후 예배에 오셨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어디 계신가요? 교사 선생님들 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제가 여기 교사대학 강의 부탁하셔서 봤는데 다른 강사분들 일정을 보니까 다들 교수님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인 거예요. 다음 주에 있으실 그 김희자 교수님은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 석사 과정에 있는데 학부 때부터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이세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오시는구나. 다들 교수님들 이렇게 오는데 저는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교수님들은 보통 이론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성경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렇던데 제가 뭘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영성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 여기 영업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방법론도 얘기해 보고 싶고 반목회도 얘기해 보고 싶고 현장에 대한 것들, 가정교육에 대한 것들까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중에 영성 관리를 부탁하셔서 요 부분만 이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와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선임인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바뀌시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고민들도 많이 있고 교사 선생님들 보면 또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청년을 맡고 있는 리더분들도 그렇고 참 사람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네,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콩쥐의 집에 새엄마가 왔습니다. 괴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콩쥐에게는 이제 시련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엄마가 집안일도 시키고 밭일도 시키고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무우미를 주면서 밭을 갈라고 하죠. 근데 나무우미는 금방 부러졌습니다. 누가 가서 도와주는지 아세요, 혹시? 네? 그쵸, 소죠. 여러분, 강사가 강의를 잘하려면 반응이 좋아야 합니다. 나는 예쁘게 앉아있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검정소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팥쥐랑 엄마랑 같이 나라에 잔치가 있어서 나가게 되는데 나가면서 엄마가 또 일을 잔뜩 시켜주는데 그 일 하나가 뭐였냐면 큰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콩쥐가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일을 지금 하고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봤더니 밑에 독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동화의 요 대목만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가르치는 사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실 때, 리더로 불러주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를 뺏어가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딱 빼먹고 홀쭉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맡기셔서. 근데 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잖아요. 거저 주시는 것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라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은혜를 또 채워주세요. 거기서 또 은혜를 채워주시면서 계속 샘솟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월달 되면 이제 어떠세요? 선생님들? 너무 오래 했어 교사. 이제 그만둬야겠어. 내년에는 좀 교회를 편히 와서 우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봐야겠어. 그리고 부서에 일이 너무 많아. 교사들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 귀한 사역들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에 안 들고 지치고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콩쥐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흘려보내고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게 흘러가지 않고 우리는 계속 번아웃되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이 이야기에서 누가 와서 막아주죠? 이 동화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오지 않다 했던 도와주는 동물들이 나와요. 동화라서. 그래서 저는 두꺼비를 보면서 우리의 두꺼비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거를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이 공예배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이것을 잘 흘려보내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발적이게 되고 충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영성 관리에 대한 것들, 교사로서 자신의 영적인 것들,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잘 지켜야만이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녀를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사는 아파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을 당해서도 안 돼요. 교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 교사인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도 다 교사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기도로 말씀으로 흘려보내시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교사인데, 교사는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여러분 168시간 중에서 1시간 30분을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시간이겠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저출산, 교회, 이렇게 저출산 되고, 아이들, 또 지금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들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성평등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 남북 간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도전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네, 되게 중요한 사람이세요. 네. 여기 보면 헨리 브룩스 아담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사가 끼치는 영향력은 영원하다. 어디서 그의 영향력이 멈출지 알 수 없다. 당장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들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지체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할지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심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게 영성이라는 게 뭔지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한 다음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일수록 영성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영성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쓰고 다른 종교들도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수적인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영성이라는 말은 아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더 낫다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많고 내용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영성이라는 개념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영성이라고 할 때는 그 종교의 가르침이나 어떤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에요, 영성.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의 영성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관계에서 달라요. 뭐냐면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신은 신이고 우리는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하거나 교제를 한다거나 친밀하게 동행한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성경적으로 우리의 영성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는 거죠. 그 관계로부터 이 영성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다면 모든 삶의 관계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성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관계. 지속적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그의 심령 가운데 형성하는 신령한 형태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과 깊이 관계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영성에서 여기 제가 강의 안에 보면 영성의 3차원이 있습니다. 영성의 3차원 삼각형 그림이 있죠. 삼각형 그림 보이십니까? 보시면 위가 뭐죠? 지적이죠. 그 다음에 왼쪽은 정적. 그 다음에 오른쪽은 네. 그러니까 이 영성이 드러나는데 영성은 곧 자라감이거든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자라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라가는데 지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적으로 자라가는 것으로 생각과 지식이 자라가는 것으로 자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더해지고 정적인 것. 그 다음 의지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삶의 자라감, 변화들이 있을 때 영성이 자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3단계 보세요. 보이시죠? 1단계에는 누가 나옵니까? 자신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나?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1단계는 어떤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냐면 복받기 위해서 교사를 하거나 복받기 위해서 직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자꾸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코가 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의 교사, 또 2단계의 그 영적인 성장의 모습은 자신도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죠? 남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직분도 올라가고 싶고 이래서 내가 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가득하시면 피곤하죠. 그쵸? 근데 이런 영적인 단계는 2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단계 3단계 보세요. 내면화된 원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교사를 하는 이유, 리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면 3단계예요. 그 사람들은 꼭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자기에게 속한 단계에 정직하게 아무도 모르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자라감으로 특별히 드러나는데 지적, 정적, 의지적, 삶으로 변화되고 이 영성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요. 내가 아무리 거룩해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고 구역에서 자꾸 다투고 식당에서 다투고 교사들끼리 자꾸 안 좋고 사역자를 안 좋고 이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영역에 있어도 우리의 영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난 다 아는 내용이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안이 있잖아요. 옆에다가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것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나눠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체크하고 삶으로 어떻게 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제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개인의 영성, 이제 양육하는 영성 이렇게 해서 지금 표를 보여드렸어요. 의지적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그 기독교 영성 그 12스펙트럼이라는 책에 보면 12가지로 영성이 나눠져 있어요. 영성이 다양해요. 근데 이런 책들을 제가 보면서 생각했던 딱 두 가지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게 첫 번째로는 개인의 영성,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양육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해볼게요. 졸리시죠? 눈꺼풀이 무거우신데 첫 번째는 뭐죠? 아, 저 뒤에 여자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양육하는 영성이에요. 두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큰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건데 첫 번째로는 개인의 영성 경건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계속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하죠. 못해서 불편하죠. 자꾸 들으면 잔소리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너무 개인적인 영성보다는 교사를 하면서 또 섬기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의 영성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개인의 영성이지만 그런 걸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말씀에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아이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교사이면서 영혼을 맡고 있는 자면서 자기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혼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또 목사님이 제시하는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적용해 보는 일이죠. 근데 말씀을 어르신들이 돼갈수록 어떠냐면요. 그냥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내요. 말씀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려오고 내 삶으로 이 말씀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특별히 교사라면 구역장이라면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다음 주에 어떤 공과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구역별로 또 반별로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그 본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와서 공과책을 꺼내가지고 대충 보는 거예요. 그게 어린 부서일수록 심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는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단단히 준비를 해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부서일수록 선생님들이 아침에 와서 막 들춰보고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말씀을 토요일 저녁에 급해서 토요일날 꺼내가지고 내일 가르칠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역도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교사 페이스톡도 있고 가정으로 가는 페이스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사 페이스톡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본문을 제가 미리 나눠드리고 강해적인 것들이 있으면 주의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배경 지식이나 말씀의 원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집에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라 그러냐면 수요일 이전에 하라고 해요. 그 힘들죠, 그쵸? 직장 생활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겨우 하고 이제 토요일 밤 12시에 갑자기 전도사님 내일 공과가 어디예요?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교사가 먼저 그 말씀과 하나가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이 말씀에서 비춰주시는 내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교사로서. 살아보고 실패도 해보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나눌 때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실패한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최고의 교재는 이 책이 아니에요. 교재가 아니에요. 공과가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교재는 교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인데요. 기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자판기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많이 하시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눈앞에 닥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빨리 들어달라고 언제 나오냐고 계속 자판기처럼 두드리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도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성숙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남자친구랑 카페 가서 같이 차 마시고 와플 먹고 이러면 행복하죠. 그쵸? 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네,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가서 뭐 이렇게 좋은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도란도란 얘기하고. 기도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거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저 고민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교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교사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만남하는 것. 그런 기도들이 좀 더 깊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이 기도라고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혼을 섬기면서의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깊으면 기도도 깊다. 사랑이 깊으면 기도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안에도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를 또 올려놨고요. 이 시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이 빌립보서예요. 여기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되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되게 너희들 향한 나의 마음이 깊고 사랑이 깊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이 심장은 어딜까요? 심장 어딜까요? 성도님들. 심장 여기 그죠? 하트, 심장.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쓰이는 언어를 보면 이 심장은 그냥 여기 심장이 아니라 간, 폐, 창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내부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 바울의 심장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끝나지 않고 이런 내 마음을 누가 보증하시냐?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옥에서도 너희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환난의 시대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전수하는 일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정도로 너희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해요. 굉장히 깊은 사랑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이 깊으면 기도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아이가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죠? 여중생들 폭행 사건이죠. 만약에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저도 제 10개월 된 딸이 있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부모들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이름 한번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는데 그 전에 큰 교회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통신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유년부가 1, 2학년이 180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21살 때부터 거기서 교사를 하면서 이제 사역자까지 다른 교회로도 이동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21살 때 청년인 거야. 여드름을 이만큼 달고 교사를 하러 갔는데 글쎄 전도사님이 저한테 신학생이라고 찬양팀 교사로 저는 들어간 건데 가봤더니 애들을 12명이나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아이들은 또 어떤 아이들이냐면 남자애들이 너무 많았고 개구쟁이들 문제아들은 다 저희 반에다가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 12명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 아이들을 맡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했냐면 사역자 수준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찬양팀 아이들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찬양팀 아이들 경건회하고 내일 할 율동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러 나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점심에.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끝나고 나면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또 교사들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그걸 매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2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옵니다. 대학생 때는 잠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아파트를 제가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믿지 않는 가정 아이를 제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21살 때. 21살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애를 데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팸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사역자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또 워낙 결정이 많으셔서 신방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혼자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신방을 다니고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교사할 때. 그때 대학교 때 돈이 없어서 밥값도 없이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때 핸드폰 비가 많이 나오니까 매주 신방 전화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청년 선생님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그쵸? 저희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핸드폰비 많이 나온다고 공중전화에 동전 모아서 가가지고 2004년도에 넣어서 1시간 이상씩 12명을 돌리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매주.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엎드려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 갔다 오면 그 가정의 문제들을 알게 되고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을 알게 되고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가보면 난장판이고 예배 드릴 때 개구쟁이들은 계속 개구쟁이들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한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사랑이 깊으면 진짜 기도가 깊어져.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하면 더 기도가 깊어진. 그랬더니 글쎄 연말에 만에 그 개구쟁이들이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유년부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지들끼리 수다 떨고 이러더니 오늘 보니까 바르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믿지 않는 가정아이가 잘 정착해서 그 교회를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는 뭐라 그러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블레싱인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목양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너무 하고 싶으신데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내가 읽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공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본문은 너가 또 이런 방법으로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방법론도 알려주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예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개인의 영성에서 첫 번째로는 말씀, 기도,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세교사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를 지원하거나 내년에 내가 교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세교사 대학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세교사 대학에 있는 커리큘럼 중에 중요한 커리큘럼이 오늘 이 내용들이에요. 경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몇 번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제가 이 예배를 강의하면서 예배가 되게 중요하구나.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개인의 예배를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신하들이 왕에게 절을 하잖아요. 절대로 반항하거나 아니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신처럼 공경하여 절을 하는 걸. 예배라는 의미가 공경하여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한번 읽어볼게요. 바른 예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이따가 우리 부서 가서 아이들 가르칠 건데 이따가 구역 모임할 때 저희 교회는 또 주일날 구역 모임을 하는 구역들이 있더라고요. 주중 모임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침에는 좀 피곤하니까 공예배 때 좀 졸다가 가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내 예배에서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공예배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넘어가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교회에서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168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유일하게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30분 정도에 그렇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적은 시간. 경기로 말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90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90분 안에 승부를 보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이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보내죠. 그쵸? 가정에서 보내거나 학교에서 보내거나 사회 속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만나고 여기서 회심을 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또 마음이 지친 아이들은 힘을 얻고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목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로이즈크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만남의 가장 중요한 장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 애들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르치고 이러면 아닙니다. 영아부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이 예배의 현장에 와서 공동체로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게 공동체의 신앙교육이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이 시간에 부모들이, 영아부 같은 경우는 유치부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저랑 설교를 마치면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정말.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합심 기도를 같이. 떠드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애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유치부 애들이 다 기도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내 마음이 어땠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제가 꼭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선생님들께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사 아니면 내가 구역장이다, 리더다 이러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거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돕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일꾼이다.
봉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자다. 이렇게 생각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꾼일까요? 예배자일까요? 교사는? 그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유치부에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저 지금 반주를 해야 되고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나요? 본 예배 제 거 드리고 저는 그냥 일꾼으로 와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저희가 이런 다음 세대 예배 이런 강의를 따로 커리큘럼을 짜서 긴 시간을 같이 하는 이유는 그런 뭐 다 여기는 안 그러실 거라 믿는데 제가 이렇게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역자는 지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구워 삶으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오랜만에 만나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너 옷 예쁘다. 너 머리 예쁘다. 어디서 샀어?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공과를 그 예배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음 행사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돕는 사람이니까. 근데 의식의 차이고 마음가짐의 차이. 나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뒤에 선생님들 나는 먼저 뭐라고요? 아, 목소리가 너무 작으십니다. 나는 먼저 뭐라고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하면서도 내가 아이들 안내를 하면서도 나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기 부서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사역자는 설교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삥 둘러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마지막 학심 기도할 때까지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그냥 앉아서 그냥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되고 가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떠드는 아이들 있으면 잡아주고. 그래서 저희 유치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 안 됐었어요. 제가 처음에 영화부에 사역자를 하다가 이제 유치부로 2년 영화부를 2년 하고 3년 차 때 유치부라서 지금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와봤는데 교사들이 뒤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러실 거라 믿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원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 다 앞에서부터 삥 둘러서 앉자. 아이들 가까이에. 같이 말씀을 받는 거다. 같이 사역자가 전해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공과라도 잘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교사들이 삥 둘러 앉아서 뭐 수다를 하거나 뒤로 나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교사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는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이렇게 제가 마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양육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2장의 1절 3절 말씀인데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내가 다음 세대든 어떤 지체들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이 양육하는 영성이 필요한데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두 번째 양육하는 영성에서 살펴본 것은 첫 번째가 뭘까요? 지키라예요. 지키라. 외우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탁하라. 세 번째로는 지키라, 부탁하라, 그 다음 고난을 받으라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세웠는데 너가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지킨다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빼앗기지 않도록 가르다라는 거예요. 보디가드 있잖아요. 지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교사로서 지켜야 될 게 뭔가? 가르치지 마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것을 알려줘야 되냐면 내가 말로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어른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번 고개로 표시해 보세요. 자녀들 말 많이 해서 잔소리해서 하니까 변하든가요? 변했나요? 여러분 너무 많이 말하면 애들은 듣긴 듣는데 그냥 잔소리 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짧고 굵게 말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핵심만 가르쳐라.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더 많이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10개월 된 딸이 나날이 인지 능력이 향상되더라고요. 애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어느 날 봤는데 저희 딸이 물건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가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걸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를 그렇죠. 아빠가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텔레비전을 볼 때도 이렇게 쳐다봐요. 진짜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또 시댁을 가봤더니 누가 그러고 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어머니 닮아서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여러 많은 예화들인데 우리 딸이 손예진보다 예뻐요. 손예진보다 예쁩니다. 제 눈에 예뻐요. 그 아빠가 손예진 예쁘다고 예진이라고 하래서 예진이 했거든요. 근데 그는 농담인데 그냥 여담인데 예진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다른 이름들도 같이 순위에 있었는데 결국은 농담으로 한 말이 예진이가 됐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는데 그 예진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재우잖아요. 애기들 재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토닥토닥 해주는 쉬 토닥토닥. 근데 5개월이 지나니까 애가 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를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토닥토닥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시댁에 가면 이게 저희 시댁이 가까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텔레비전 보잖아, 리모컨. 지도 이거 벌써 들고 이렇게 하고 저도 웬만하면 핸드폰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벌써 핸드폰 잡고 어떻게 할까요? 10개월 된 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보고 다 따라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보게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 경험하게 하는 거.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거든요.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이런 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해라고 하면서 교사들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라는. 먼저 보여주는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분들 화장품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샘플 써보고 좋으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구매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샘플입니다. 네, 당신은 샘플. 우리가 샘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하라. 그래서 부탁하라에 제가 양육하는 영성의 첫 번째로는 지키라. 그다음 부탁하라는 내용. 이 부탁하라는 단어 본문을 잠깐 보세요. 본문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아니 왜 가르치라고 그러지 왜 부탁하라고 그랬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 부탁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탁물이란 특별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넘기다, 양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 고대 사회의 배경을 보면 저희들은 귀한 돈을 다 어디에 맡기냐면 은행에다 맡기죠. 그쵸? 귀한 거는 집에 금고에나 귀중품을 막 이렇게 보관을 하고 여행을 가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 시대 때는 은행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귀한 물건이나 돈을 어떻게 하냐면 친구나 이웃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는 특별히 이 기탁물에 대한 특별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친구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제가 진세를 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이 컵 하나를, 이 귀한 금컵을 맡기고 간 거예요. 갔다 왔는데 내 친구가 이거를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컵에 상당하는 똑같은 액수만큼을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김을 받은 자는 그 정도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이제 부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이걸 줄 때는 누가 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더 가져. 그 정도로 네가 이걸 그냥 가르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 구역에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음과 말씀을 그렇게 알게 해야 된다. 회심하게 하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부탁하라의 내용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진 모토예요. 오지 않으면 찾아가라요. 그래? 니들이 안 와? 니들은 유치부에 돼요. 그래, 너네들 안 와? 그럼 내가 간다요. 저는 안 오면 제가 갑니다. 그거를 훈련을 받았어요. 21살 때부터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쁜 소식을 얘기하시는데 작년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 아이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그쵸? 되게 축복이에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턱을 낮춘다는 거는 중요하고,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뭐 보고 결정하냐면 교회를 다음 세대 사역을 보고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내 자녀가 가서 좋은가, 잘 받을 수 있나 교육을. 그걸 보고 많이 교회를 결정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저희 유치부 같은 경우에 많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가면 얘네들은 못 오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목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엄마들 전화도 잘 안 받고요. 문자도 잘 답장도 안 해요. 막. 근데 이제 일단 아이들이 안 오면, 우리 구역의 지체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아파서 안 하나 보다. 둘째 주에 또 안 나와도 그래. 셋째 주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안 오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관계가 뭐가 있다든지 예배가 어떻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저는 일단 찾아가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무작정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만나면 어머니 너무 못 봐서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려준다면서 손으로 쓴 편지랑 선물을 드리면서 무슨 상황이 있나요? 이번 주에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떤 날은 진짜 추운 겨울에 비 오는 날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없을 때도 있으면 그냥 걸어놓고 감사하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그때 진짜 신방을 하는 거죠. 그 가정을 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은 개인화 시대여서 그 찾아가는 거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맞아요.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핑계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해요. 전도하면 소용없어요, 다 안 받아요, 이렇게 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 저희는 이렇게 10년 동안 여기서 계속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기회가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저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사람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과 말씀을 알게 하고 돌봐줘야 되고, 보면 점검과 평가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주일에 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볼 수는 있지만 출석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주중사역도 하고, 저희 교회는 소개를 하자면 주중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는 뭐 영어학교, 성품학교 이런 것들 제자훈련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가정을 찾아가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주일학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가정이거든. 이 가정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제인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씀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역들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체크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육하는 영성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지키라. 그 다음이 부탁하라. 세 번째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섬길 때,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이렇게 선심을 써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힘드실까봐 이 리더도 맡아드리고 교사도 하는 건데 다 만사형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진짜 고난. 그 당시에 고난은 아니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시험을 하면서 흔드는 게 뭐였냐면 정체성.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어떻게 떡고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감히 사단이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죠.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장기 결석자들 섬길 때, 믿지 않는 가정들, 내가 품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굉장히 싫어요. 영혼에게 심겨지는 것을 싫어하고, 변화되지 않아서 나는 하기 싫어. 교사 그만하고 싶어.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뭐가 되나?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교사해서 되겠나? 내가 언제까지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 심겨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을 계속 하면서 계속 이쪽 다음 세대 사역으로 헌신을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교회 교육의 역사들을 보면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내용들을 띄워드렸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조선 말기에 강대국들이 들어올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흥성대원군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조국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됐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고아, 또 노예, 여성들이었어요. 저희 이렇게 여성들이 다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저도 강의를 하고 이러지만 당시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 스크랜튼 부인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을 짓고 여자 아이들을 모집하고 여성들을 모집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스크랜튼 부인이 이제 와서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영어도 한마디씩 가르쳐주겠죠? 성경도 가르쳐준다 하면 우리 애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아빠들 우리 애도 이거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크랜튼 부인이 다니면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겨우 승낙을 하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이런 계약서예요. 스크랜튼 부인이 박 씨에게, 미국인 야소교 선교사 스크랜튼은 한국인 박 씨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어떤 요구든지 받기로. 딸 복순이를 맡아 기르며 공부시키되 당신의 허락 없이는 서방은 물론 조선 안에서라도 단 10리라도 데리고 나지 않기로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당신 때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또 어느 날 이화학당에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만도 못 하잖아요. 이제 알고 봤더니 노예였는데 엄마도 노예고 그 주인집의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이 여자아이 노예를 끌어안고 있게 했어요.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그 주인집에서 부자라는 약초를 먹였어요. 그 부자라는 약초가 뭐냐면 이렇게 찾아봐서 연구해서 알았는데 사람들의 몸이 아플 때 좋은 약초예요. 근데 이 약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쓰게 되면 눈이 돌아가고 거품이 나면서 독이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면서. 근데 이 부자를 먹여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로 열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주인집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못 봐서 이 아이를 결국은 이화학당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이 여자아이들을, 고아, 그 노예 아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육을 해서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런 눈물이 있고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산서울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지어져서 그쵸? 여기가 마포구죠? 마포구에 진리의 등대로 세워주신 것이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은혜와 복음을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 절망이 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그 신앙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말씀 한번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다들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일날 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청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이분들에게는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삶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이곳에 와서 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 시한폭탄과 같이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주시고 언제 이 아이들이 회심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계속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영성이라는 게 뭔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것이 내 삶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전 영역적으로 영성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에서 첫 번째는 개인의 영성,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점검하시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부서들끼리 혹시 되시면 주중에라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워크숍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예배 지금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공과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양육하는 영성에서 첫 번째가 지키라, 그 다음에 부탁하라, 세 번째가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굉장히 깁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화를 냅니다.
그다음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힘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가셔도 이곳이 가득하게 다음 세대가 채워지려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것을 먼저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을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기도할 건데 반주만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삶 가운데서 나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도 지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품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내 영성을, 나의 경건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다음 세대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소진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영혼을 지켜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서 다음 세대와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샘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소진되지 않냐고 마음껏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아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이 마포구 지역에 있는 산서울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속 다음 세대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주시옵소서.